네, 오늘 오전 예배 때 제가 은혜 받은 장면이 순간이 있었어요. 그럼 함께 원래 원교회는 없는데 은혜 언제 받았냐면 애국가 부를 때 은혜 받았어요. 제가 미국 7년 살면서 맨날 따라라라 다다 그 미국 국가가 있어요. 다다다다다다 그걸 부를 때마다 남의 나라가 된 것 같아. 남의 나라 사람이라는 걸 확신하는 순간이 그 순간이었어요. 농구 경기를 보러 가도 무슨 애들 뭐 이런 거 졸업식 가도 이런 걸 다 그 노래를 하는데 와, 오늘 제가 얼마 전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동사무소 주민 설명회를 하는데 국기에 대한 격려를 하더라고요. 대학교 아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나는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하는데 가슴이 뛰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애국가를 부르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부르는데 그 가사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거의 한 10년 만에 불러본 것 같아요. 근데 참 너무 은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어제 시청 앞 광장과 광화문에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소리 들렸어요. 되게 크게 들렸어요. 자, 우리가 다 아시고 계시듯이 시청 앞에는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이 모이셨죠. 그리고 광화문에서는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요. 설실상 가까운 거리고 2002년 월드컵 오필슨 코리아 할 때는 거기 꽉 찼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꽉 찼는데 지금은 이제 차벽으로 쳐져 갖고 서로 주장이 다른 사람들이 공간이 나뉘어서 그 가까운 거리가 공간이 나뉘어서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산책을 이제 광화문까지 이제 요즘 계속 앉아서 설교만 준비하고 운동을 안 해서 운동하려고 갔습니다. 근데 시청 앞에 어떤 어르신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게 왜 그런다 했더니 야, 이놈의 자식 촛불 들고 시청 앞에 왜 와?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서로 갈라져 있구나 느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이 옳다, 광화문이 옳다 이런 게 아니고 인간의 다양성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참 재미있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한 가지 사건, 객관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집니다. 신기하게도 모든 인간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각자의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그 객관적인 사건을 모두가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지금 나라를 흔드는 커다란 사건이 있는데 양쪽이 서로 완전히 의견이 팽팽합니다. 그 흥미로운 것은 양쪽이 서로가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강하게 주장해요. 근데 둘의 의견을 다 들어보면 둘 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둘 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둘의 주장은 너무 팽팽해서 양보의 여유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쪽 얘기를 들으면 이쪽이 맞는 것 같고 저쪽 얘기를 들으면 저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성도님들 역시 각자 주관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각자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내 주장을 얘기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이나 말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넘어가실 수 있는 것이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참 신기하게도 인간이란 존재는 한 가지 사건을 모두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다 각자 개인이 처한 환경, 생각, 사상, 그리고 뭐 자라는 과정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 주관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후에 다시 살아난 후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영화를 보면 영화는 어떻게 끝나죠? 얼마 전에 제가 오랜만에 옛날 영화 인디아나 존스를 봤습니다. 인디아나 존스가 잃어버린 그 성궤를 찾는 거였는데 성궤를 찾고 따따다딴 따라단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걸 봤습니다. 보통 영화는 어떤 사건이 해결되면 그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났습니다.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1장 45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끝났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이 빨간 쳤어요. 믿었다고 했어요. 믿으면 믿었지, 믿었다라고 하지 왜 믿었으나라고 했을까? 이 굉장히 여운이 남고 뒤가 약간 찝찝하게 믿었으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내주지. 자, 그 46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우리 46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다 믿긴 믿었는데 안 믿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한테 가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다고 알리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러면 바리새인한테 가서 이야기를 전할 때 이 사람들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전해서 바리새인 당신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의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예수님이 또 사람 고쳤어, 이거 어떡하죠?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를 전하러 갔을까? 전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을 살렸으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해서 대책을 세워야겠다 라고 해서 찾아갔을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회의를 소집합니다. 예수라는 젊은 청년, 저보다 어렸어요. 저 되게 어리게 보이시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저보다 어렸어요. 얼마나 어리신지 아시겠죠? 저 굉장히 어리게 보이실 수 있는데 예수님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만 33살이면 저보다 한 살 어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렸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나이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죠. 자,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기적을 계속 세우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 사람들이 전하는 것만 하나님 뜻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예수라는 사람, 저기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자꾸 우리가 전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전하는 하나님 뜻은 아니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듣기 싫어요. 근데 예수님을 이단이다 하고 싶은데 자꾸 기적이 일어나요. 사람도, 병든 자도 살아나고 자꾸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라고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대책 좀 세우자, 이 뉘앙스인 거예요. 그래서 48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이게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 왜? 종교의 권위는 지도자들한테 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한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로마에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권위도 로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친로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독립을 시켜주는 메시아예요.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를 만드는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예수가 메시아라면 군사적으로 우리를 독립을 시킬 그런 운동을 할 거잖아요. 그렇다면 로마한테 독립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 큰 나라에게 독립운동을 한다면 48절 다시 보여주세요. 현실적으로 이럴 확률이 높은 거예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렇게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게 이 두 가지를 염려한 거예요. 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로마로부터 임명받았던 대제사장 가야바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49절 50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50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자, 지금 예수님이 원래는 종교 질서가 잘 잡혀 있었어요. 그 종교 질서는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그 틀을 짜놓은 종교 질서예요. 근데 예수라는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 종교 질서를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 질서를 흐트러 놓는 사람을 없애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겠죠. 그 한 사람이 죽는다면 로마로부터 침공당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권력을 잃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자는 얘기예요. 자, 이 50절 한 번 더 보여주세요. 50절 한 번 더 보여주는데, 자, 이 빨간 글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논리가 어떤 논리일까요?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 논리가 어떤 논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는 논리와 비슷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었잖아요. 자, 근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논리가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가요? 예수님을 적대하는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나갑니다. 자,
그리고 5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고 자기의 종교 권력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왔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고민하며 그 하나님의 뜻 내가 이루어 가겠습니다 고민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고 적대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는 그 논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반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 인간이 있어요. 이 말을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예수를 믿은 사람. 그 첫 번째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에게 전해준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한 종교 지도자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통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것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에게 전해주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왜? 이 사람들이 죽이기로 결의해야 되니까. 그리고 죽이기로 결의한 것도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자, 신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거나 관심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가운데 있어갖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 서서 계시기를 원합니까? 단순히 예수를 믿은 사람, 아니면 누군가에게 그렇게 좋지 않은 의도로 전해준 사람, 그리고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한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가지 사건을 봐도 너무나 다양한 의견, 다양한 반응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다양한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순수하게 예수님 믿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조금은 반항하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끝까지 모른 척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면서 어떤 자리와 정치에만 관심이 있다면, 나를 높여줄 거에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의 자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힘 있는 사람과 가까워지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확신하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데 관심 없고 순수하게 예수를 믿는 데 관심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자, 재밌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냥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길게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과 그것 때문에 진행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길게 서술하는데, 예수를 믿었으나 라고만 하고 더 이상 예수를 믿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요한복음 11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니라 하시더라. 자, 나사로가 죽은 이유가, 이거 계속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 예수님 대단해요. 죽은 자 살리기 대단해요. 이게 아니고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넘겨주셔도 돼요. 자,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고 매주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은혜 받기 위함입니다. 근데 말씀에 대한 반응도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교황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좀 목사님의 그 사견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 반응도 있었고 어떤 분은 참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분도 계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순수하게 은혜를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말씀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셨듯이 반대하는 사람의 말과 논리에도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로마가 쳐들어온다 라는 말, 분명한 현실의 판단이었고 현실적인 이유였습니다. 때로는 근데 거기에 또 반대하는 이유에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에 뜻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서서 계실 자리는 어디냐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대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방관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역사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어떤 사람을 사용해서라도 이루시는데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냐고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며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순수한 신앙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내게 주시는 은혜로 받으며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모든 말씀이 의심 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삶 속에 실천이 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자, 요즘 시대는 그런 게 있어요. 모두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모두가 이렇게 머리가 좋아지셨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으라는 겁니까, 목사님? 이성과 비평 없이 받으라는 겁니까?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반항하는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셨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목사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목사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더욱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목사님께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해도 내가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만 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저도 똑같이 이 단에 서기 전에 항상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품고 최소한 우리 교회 목사님, 저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제가 관찰한 결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며 노력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사실 요거를 썼다가 지웠어요. 제가 굉장히 뭔가 아부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배의 순간순간 기도를 맡으신 분, 또 때로는 성경 봉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진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반항이 되느냐 불편함이 되느냐 아니면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시길 원하십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가 다른 마음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불편한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 원합니다. 예배 순서 가운데 충만하기 원합니다.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